2023년 8월 30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스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2018년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어느 광야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언덕 위에 한 형상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해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보면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전율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저의 수사로 이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실 것 같나요? 바울처럼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온몸을 사로잡을까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전도여행 거의 끝자락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세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첫 번째 포인트는 11절의 디오스 구로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치유사역을 마친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뱃머리에는 디오스 구로라는 우상의 형상이 걸려 있었는데요. 디오스 구로는 당시의 선원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졌기에 보통 이 우상을 뱃머리에다가 걸곤 했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가 걸려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이방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사주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행위들이 SNS와 매스컴을 타면서 점점 세련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된 미신과 믿음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마치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미신에 얽매이기도 하며 잘못된 종교의 틀로 함부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소한 정의보다 금전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합리화합니다. 물질을 우리의 수호신 삼아 삶의 여정을 향해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구별할 것 없이
삶의 표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의 동쪽 해안 도시인 수라구사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레기온이라는 도시로 갔다가 남풍을 만나게 되어 그 다음날 바로 로마에서 인접한 도시인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마침내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두 번째 지점은 바로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로마인은 정작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반대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으며 살리려 했던 사람들은 빌라도와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상식이 예수님과 바울을 보호하고 있고 종교적인 믿음 또는 이해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사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이곤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틀을 잘못 활용하므로 특정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전적으로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처럼 교회에 다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자라날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만큼 선한 사람들이며 언제든지 복음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의 씨앗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을 바울이 마쳤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다. 다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종파가 반대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바울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을 정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집에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볼 세 번째 포인트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유대인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 선언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강력하고 흐트럼 없이 이방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셨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강력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포착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에게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시선과 계획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는 것보다 선한 행동과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전도가 더욱 합리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예전보다는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대상의 마음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고 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포착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너무 의무적인 명령으로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은 먼저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돌아보며 이 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